성경 974페이지고 이사야서 6장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부구정에서 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분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장로님들이 잡아주셔가지고 4월 달까지 이제 약간 연장됐고, 4월 달에 이제 나왔죠. 나오고 양산의 금산공원교회로 갔는데, 가서 처음 한 설교가 6장이었거든요. 이사야서 6장. 근데 이거를 할 때 제가 이제 처음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죠. 이게 막 용감하게 말씀을 용감하게 딱 전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인다고요. 막 떨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액면가 그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알아들었다면 당신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라고 했을 거라고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서 목사님 참 훌륭하시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모든 사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회개시키고 찌르지 우리를 결코 막 칭찬하거나 우리에게 사탕발림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인간의 눈앞에 두려우면 사탕발림을 주게 돼 있죠. 이 목사님 같은 분도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막 사람들이 두렵고 또 교회를 유지를 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늘 좋은 얘기 하시는 것이고, 또 성도들 복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과 관련 없는 어떤 다른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 6장에서 하고 계시고, 그 내용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한 3, 4개월 정도 계속 얘기를 했더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설교는 뭐였냐 하면은 눈에서 비늘 벗겨지는 그 설교였거든요. 그거 했더니 감히 부목사 주제에 담임 목사와 성도들 눈에 비늘이 있다는 표현을 하느냐, 우리는 사도계인 바리새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첫 주 주일날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때쯤에 여기 중부산로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러 한번 와달라, 오후 예배 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설교 예정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네, 21일. 오늘 오후 예배. 그때 준비한 설교 똑같은 거거든요. 이사야서 6장이었거든요. 요걸 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쫓겨났다는 얘기가 그걸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목사죠, 지금 제가. 적이 없는 목사를 불러서 설교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지금 못 가게 됐고요. 전 지금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 준비한 설교를 어딘가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하려고 지금 입장 들고 온 거고요. 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6장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쫓겨난 마당에 이제 교회도 없고 교육자실도 없고 프린터가 없습니다. 설교문 프린터 할 수도 없고 여기 딱 적어 왔는데요. 자,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선지자였고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아마 이때쯤에 나이가 30살 정도쯤 됐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공직에 나아가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살이었지 않습니까?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 사시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무슨 공직에 나아가거나 어떤 관직에 일을 하는 나이가 30살쯤이거든요. 이사야가 지금 이때쯤에 한 30살, 30대 초반 그쯤 되었을 거라고요. 30년 평생을 사는 동안 이사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냐 하면,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왕족으로 산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와 친척으로 사는 30대의 청년이다라고 하면 어떤 마인드가 되느냐 하면, 집사님이나 저같이 좌파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뭔가 좀 우파가 되고요. 그래도 우리 청와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 잘하고 계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문제가 있어도 덮으려고 그러고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좋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덕을 끼치려고 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들 마인드도 사실 그런 마인드죠. 좀 덕과 질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이사야도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컸을 거라고요. 이사야에게 이 6장 1절에 있는 우시야 왕은 삼촌뻘 되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왕실 친척이었으니까 삼촌뻘 되는 사람이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이 유다 역사 보면은
제가 이거 왜 들고 왔느냐면 여기 왕표가 있는데 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우시야 왕은 뭐 BC 790년부터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고 52년 다스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왕들이 어떤 왕은 뭐 1년 다스렸고요. 어떤 왕은 3년 다스렸고 므낫세라는 왕도 있긴 있는데 55년, 요 왕만 55년 다스렸지 나머지는 전부 짧게 다스렸거든요. 또 이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돼 있었는데 요 나라는 남쪽 나라고요. 북쪽 나라는 뭐 7일 다스리는 왕도 있습니다. 7일. 네, 시므리라는 왕은 7일. 이 뭐 7일천하 이런 말 쓰잖아요. 3일천하, 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왕이 그렇게 오래 다스리지 못하던 분위기에서 어떤 왕이 50년 이상 다스렸다라는 말은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뭐 나라를 태평성대로 유지를 잘했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떤 때는 노무현 정권이었다가 어떤 때는 뭐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었다가 보수 정권이었다 이러는데 보수 정권만 50년 이상 유지된다라는 말은 보수가 뭔가를 좀 잘했다는 말이고 동시에 좌파들을 억압했다는 말이죠. 무슨 누군가가 막 바른 말을 하려고 그러면 회유를 하든지 아니면 막 억압하든지 해서 조용히 시키고 50년 이상 정권을 유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 정권에 이사야는 아주 동의를 하고 있고요. 참 우리 삼촌, 우리 우시야 왕이 너무나 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안한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사야 자신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지금 유다에서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종교, 이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성전과 화려한 그런 시설물들에 눈이 멀어버린 채 이 상태가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우러러 보여요. 이사야는 항상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왕관을 쓰고 있고 왕복을 화려하게 입고 있는 왕이 위대해 보인다고요. 그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안 보인다고요. 그 왕이 무슨 뭐 장례 예배를 우상숭배식으로 거행을 해도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참 잘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예배를 집전하고 계셔요.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항상 반복이더라고요, 집사님. 저도 그렇고요. 저도 신학생 때 위대한 목사님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돼보나. 나도 저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막 꿈이고 비전이고요. 그리고 그런 꿈과 비전을 막 부추깁니다.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말입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앞으로 뭐 성전도 커지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회사원들은 회사원들 나름대로 그렇고요. 뭐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 좀 현혹된 채로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진 채로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죠. 이사야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지금 조금 찾아보겠는데 이사야 56장 한번 보세요.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9절 그렇게 눈에 비늘이 덮여진 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사람은 들리더라고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보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거죠. 이사야가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는 보게 되고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선을 넘습니다. 기존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무슨 선, 질서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뛰어넘어 버리게 된다고요. 그 선 안에서는 숨을 못 쉬고요. 너무 죽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계속 있으면은 밥을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가 않고요. 분명히 숨 쉬고 있는데 숨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숨을 쉬고 싶어서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수면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버린다고요. 밖으로 나와서 숨 쉬고 싶다고요. 요게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이거든요. 요 선을 넘어버리는 요 행동이 십자가더라고요. 항상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선을 넘게 되고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곳은 항상 광야고요.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56장 9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부흥하고요. 성전이 너무너무 크고 시설이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단이나 적군이 이 이스라엘 교회를 침투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항상 우리 우시야 같은 담임 목사님, 우리 우시야 같은 왕이 잘 다스리고 계시니 적들이 침투를 못할 거야 라고 믿어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종교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벽을 굉장히 잘 쌓아놨는데 전혀 힘이 없는 유명무실한 성벽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곡중앙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곡중앙교회를 말씀을 드린다면, 부곡중앙교회가 건물도 좋지요, 외벽도 잘 쌓아놨지요, 엘리베이터 건설했지요, 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상누각이라 이 말입니다. 적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푹 찌르면 무너질 만한 사상누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 너무 좋지요, 바깥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곡중앙교회라고 하얀색 간판 붙이고 많은 사람들 보라고 그런 것이, 더 많은 사람들 오라고 했는데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현혹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가 이제 선을 확 넘어가지고 발음만 하는 겁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너희들 공격해라, 쉽게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요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막 미운 말이겠어요. 그래서 요 말을 들으면 뭐라고 반응하느냐, 네 누구 지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면, 아까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55년 다스렸다는. 우시야가 이사야의 삼촌뻘이었으니까 우시야의 아들 증손자쯤 되는 므낫세는 이사야의 친척 중에서 한참 밑에 있는, 그죠, 손 아래 친척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란 말입니다, 므낫세는. 이사야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가정교사로 요 므낫세 어린애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50여 년간 다스리면서 이사야가 요 따위 소리를 하니까 당신 누구 지령을 받았소? 라는 마음으로 톱으로 켜서 죽이죠, 사람을. 선지자의 길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목사의 길은 항상 그런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좀 이상한 목사고요. 그리고 저도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타협하게 돼요. 요 말을 똑바로 안 하고 성도들 뒤에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하게 되고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말이 아닌 적혀있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설교한 목사를 죽입니다. 죽이는 방법은 내쫓는 거죠. 다른 교회가 또는 목사 면직. 근데 성도도 반드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무리에서 미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지금 이사야가 그런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 뜨고 있는데 맹인이래요. 눈에 비늘 같은 거 있으면 안 보이지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개는 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들이 오면은 짖어야 되고, 우상숭배가 보이면 이거 우상숭배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무슨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할 겁니다라는 꿈을 꿉니다. 전부 허황된 꿈이고요, 사상누각입니다. 그래서 그 꿈들을 보고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전부 지금 비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요. 비전을 품어라, 청년들한테 항상 비전을 품어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 참 좋은 말씀이고 무슨 의도로 하는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우리가. 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할 때 무슨 마음이 알고, 그러니까 그거는 효도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혹시 루시퍼적인 마음에서 이런 지금 꿈을 강조하고 뭐 비전을 강조하는 그런 배경에 루시퍼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요. 근데 항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꿈을 강조하고요, 요새처럼 꿈을 꿔라 그러면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이게 전부 허황된 말이고요. 그들이 이제 꿈을 꾸는 자들이고요,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목자는 그냥 목사 말하는 거죠. 목자라는 말, 한자로도 같은 말이고요.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 자신의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진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번창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한다. 이렇게 믿더라고요, 항상. 저도 그랬고요. 분명히 두 분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안 그랬습니다. 이게 함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왔고요.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세계사가 그렇더라.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게 되고, 예수님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그것이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게 57장 1절입니다, 여러분. 57장 1절 보시면. 이런 세계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의인이 조용히 죽임을 당하는 일이 항상 벌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50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저 사람 지금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에 분란 일으키고 나간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차 목사 저거 원래는 사람이 겸손하더만은 무슨 이장호 목사와 교제하더만은 이단이 돼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나사렛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조용히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지고요. 김성수라는 그 목사님은 자살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두 분 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죽었거든요. 자살입니다만은 죽어 없어져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죽음이 무엇이며 생전에 했던 말이 무엇인지. 이단이니까 자살했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바른 외침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의인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죽일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왜냐? 여전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고 여전히 귀가 막혀서 지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 하지 바른 말씀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세계가 항상 이러한데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준 그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런 사람들인데 똑같은 이 세상에 속한 흙이고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면 그냥 너무 고맙고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셔가지고 이게 보이지?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런 마음이십니까? 제가 아까 집사님 끝까지 가셨네요 말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끝까지 간 사람은 이게 벗겨져가지고요. 이런 죄들이 다 보임과 동시에 근데 나도 그 죄인이네 요거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이 막 올라옴과 동시에 교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성인 집사님은 지금 그거를 지금 약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민수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거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고 계시거든요.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항상 그런 면에서 균형입니다. 돌창애들한테 제가 살짝 화가 난 것도 있는데 균형이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 막 돌창애들이 또 화가 날라고 하네. 차 목사님이 평소에 균형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엌중앙교회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균형이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균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루시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면 안 되고 루시퍼를 확 버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균형을 잡아야죠. 예수님에게 온 의인이지만 그런데 제가 죄인입니다. 요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죠. 우리는 루시퍼를 버리고 선을 확 넘어서 광야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광야로 나오면 반드시 톱으로 켜 죽이는 일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막이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나 광야에는 뭐가 있느냐?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것은 만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요.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성경책에서는 예수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일용할 양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그냥 예수 줍니다. 예수를 받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성전 건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목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여러분. 목사 그게 뭐라고? 죄인인데 지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나이고 그것이 또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우리 이런 얘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으로 그러니까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라는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포도원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 한 데나리온 말고 100데나리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성전 건축 헌금을 남보다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면 저는 많이 했으니까 복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요게 우상 숭배입니다. 요게 탐심이고 요게 바로 사탄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일에 대하여 목사라는 사람은 항상 이거를 막 격려를 해요.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줄 겁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당신은 다른 사람 10,000원 했는데 당신은 1,000,000원 하셨네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루시퍼의 가르침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똑같이 몇 데나리온만 주신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을 의미하는 바가 광야의 만나를 의미하거든요. 광야의 만나는 예수를 의미하죠. 그러니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나 아니면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그냥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좋고요. 감히 나는 이걸 좋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어찌 나를 불러내갖고 요게 보이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은
여기 들렸다는 말이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요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자꾸 제가 부곡중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저는 제 말을 다 녹음하거든요. 그래, 이해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부곡중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또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부곡중앙 안에서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기존 체계 안에서는 자꾸 우시야가 좋아 보이고 우시야와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성향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게 죽고 나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버렸거나 또는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은혜더라고요. 차동대 예. 수요찬 그 5년 동안 생기면서 5년 넘었는데 예. 그 생길 때는 정말로 내 자신을 내서 생겼거든요.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셨고. 예. 예. 너무 있는 액션은 없는 액션은 막 눈감고 이래 막 쓰고 보라고 이래 거룩한 척 하면서 막 자신 들어고 앞에 서가지고 5년 동안 정말 밖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막 수요 이런 성도들이 나오기 힘든데 나와서 성령 기도 얼마나 훌륭한 인수를 들으면 내 자신이 또 이게 또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참 진짜 너무나 이 잘못되는 믿음이다. 신앙이 다 하는 것을 확 막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와 정말 이거는 그렇죠. 어느 동안 진짜 가짜겠구나. 그래서 그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 자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거기 안 서려고 지금 그걸 안 하는 건데 이 잘못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다시 그거는 내 뜻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느낄 수도 없고 맞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대학은 되는 거야. 그분들이 그 형편에 처하기 전에는 못 깨닫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단위 훈련을 이렇게 큰 것에 대해서 무마시키려고 이제 가면은 서면 무마시킨다고 이런 잘못한 생각인데 나는 그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 아니거든. 가짜였던 그것이 이제 깨달아져서 내가 안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해. 가짜다라는 것이 보이고 나면은 너무 이게 가증스러워서 다시 그쪽으로 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꼭 부곡중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죄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삼킨다. 돼지가 뭐 다 씻었는데 도로 진흙탕으로 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안 가지죠. 그게 가짜라는 게 느껴지고 나면은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소돔 고모라 탈출한다. 전부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모든 이런 스토리들이. 소돔 고모라를 탈출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 가짜라는 걸 알았으면 뒤도 돌아보지 뭐 나와라. 근데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면은 나오게 되지요. 모든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뭐 출애굽하는 스토리도 그 얘기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게 너무너무 화려한 선진국을 의미하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 근데 그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해도 사실 행복합니다. 가난한 집에 아들로 있는 것보다 부잣집에 노예로 있는 게 더 많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를 동경하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게다가 광야로 나왔더니 만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동경을 하죠. 그래서 막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도로 돌아간다. 뭐 소돔과 고모라를 도로 그리워하더라.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어떤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분명히 겪게 될 거라고요. 애들이 엄마, 아빠 나는 왜 주일학 또 안 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괜히 마음 아프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건데 이제 첫 주라고요. 오늘 지금이야 혈기가 왕성해서 뭐 괜찮은 척 이렇게 하지만은 당장 이제 월급 안 나올 거고요. 뭐 저 내일부터 가정주부거든요. 집사님. 우리 집사람이 돈 벌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애들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건데 분명히 과거가 회상이 될 거라고요. 아, 내가 이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부목사로 다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57장 1절을 봤고요. 58장. 네, 58장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보시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치고 목소리 아끼지 마는 이 일이 선을 넘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고요. 세례요한은 그의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낸 겁니다. 세례요한이. 근데 그 소리를 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을 넘게 됩니다. 선을 넘는 순간 사람들이 정말 저거 뭐고 나이 30살밖에 안 된 게 어디 감히 선배들을 욕하는 소리를 하노 이렇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치 보지 말고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요.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내 백성에게 그들의 복을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에게 앞으로 받을 상급을 말하고요. 내 백성에게 당신 괜찮을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예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우리는 절대 아수르나 바벨론에 안 잡혀갈 겁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스님도 하고요. 가톨릭 신부님도 그런 얘기는 하고요. 홈플러스 문화센터 가도 무슨 인생 강좌에서 그런 얘기 하고요. 텔레비 틀면은 무슨 다 그런 얘기 하는데 목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길은 그게 아니더라. 나에게 허물이 있군요. 당신에게도 그게 허물이군요. 요 말을 나팔처럼 외쳐라 이렇게 말하네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2016년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가 되지요. 기독교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라. 교회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라. 2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이 행동한대요. 이게 지금 기존 교회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 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날마다 나를 찾고요. 날마다 새벽기도 하는 것 같고요. 막 뭡니까? 목장 모임 하고요. 서로 막 위해주는 척 하고요. 그리고 또 위해주는 척이 아니고 진심이기도 해요. 진심으로 막 사람 세워주고 서로 막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게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은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저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좀 알아. 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있고요.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백단활련을 받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요.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자꾸 만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 비웃음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니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2절에 마치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요. 마치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마치 그러는 척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지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이렇게 말했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목사들 전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존 교인들 모태신앙일수록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아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금식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는가? 상급을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왜 더 안 주시지? 라고 속에 은근한 원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고요. 뭘 좀 잘 받아내려고 막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자기 몸을 괴롭게 하여 종교적인 열심을 이루려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혹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이나 몸을 괴롭게 하여 종교적인 열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 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에도 있거든요. 근데 가톨릭이 원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거든요.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그거 틀렸다고 개혁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또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은 인간이 마음이 괴롭거든요. 힘들잖아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고행을 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고행을 이렇게 하면 고행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요거 믿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그 일을 부추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비웃으시며 이게 지금 너희들이 거꾸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금식이라는 것은 예배를 잘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말인데 그 속에는 자기의 오락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희락을 위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뭘 받아내겠다는 거죠. 저는 예배를 드릴 테니 당신은 저에게 상급을 주세요. 요거 보고 거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뭘 줄 테니 당신 나한테 요거 주세요. 감히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그냥 종교입니다. 4절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실제로 악한 주먹으로 치지는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덕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시고요. 바르게 행동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요게 주먹으로 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살인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보셨거든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셨죠. 그래서 예로 든 것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은 사실 살인하고 있습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왜 이리 덥나 죽고 싶다. 이렇게만 해도 이미 이건 자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한다는 말은 나 쟤를 죽이고 싶어. 이렇게만 해도 그게 살인이면 그러면 나 스스로 나 오늘 죽고 싶어. 이렇게 했으면 그게 자살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성수 목사의 자살을 지적하니 그 일이 웃기다는 말입니다. 김성수나 내나 똑같은데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일이 아니라 김성수가 지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말을 생전에 했던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눈과 귀가 막혀 있으니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들리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세상에 목사인데 자살을 했대. 이단이구나.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항상 막 악한 주먹으로 쳐요. 근데 그 악한 주먹이 아닌 척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를 우리한테 하고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전혀 실제로 하나님께 도달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주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막 종교 행사를 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도 상달이 안 됐습니다.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5절에 보시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교회냐. 이게 어찌 예배냐.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게 어찌 진짜 고행이냐. 상급바라고 한 짓인데 그게 뭐 진짜 예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6절 보시면은 6절과 7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6절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예배는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으로 딱 줄이면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착한 일을 하고 배고픈 사람한테 양식을 나눠주는 불이웃돕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 또 아까 그 일로 또 돌아가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내게 있는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 또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줄이고 있는 자, 진짜로 배고픈 자 줄이고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저분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저분을 달았군요 라면서 그 죄에 동의하는 것. 그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밑으로 내려드리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전혀 나의 공로는 없으나.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동의함으로써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았어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나는 안 그랬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첫 주에, 그러니까 8월 첫 수요일 날 한 설교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설교를 금산공원교회에 했는데 그 바로 다음 설교 새벽 설교인데 그것도 제 담당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제 시켰죠. 그 다음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시킨 설교를 하였는데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아닙니다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반대잖아요. 나는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설교했는데 장로님들 화가 난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말인데 그 말이 예수님 십자가 몹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6절 7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 맞아. 자기 부인을 해. 네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다른 게 맞아. 그러니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제가 그 예수님을 내려들어야 되는데 저는 달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게 6절 7절을 실행한 겁니다. 그거를 보고 착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무슨 불교처럼 무슨 적선을 하거나 고행을 해야 되거나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인인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불이웃돕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시 불이웃돕기 했다 해도 누구한테 표시 안 내고요. 여기 적혀있는 이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혹시 했다 해도 하나님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함과 동시에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한 것을 은근히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제가 이만큼 교만해요, 세상에. 불이웃돕기를 하면서 동시에 저는 6절과 7절을 실행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스스로 계속해서 내어놓는 것을 보고 6절, 7절을 네가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해방감을 주는지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 6절, 7절을 진짜로 해야 되면은 얼마나 힘든데요. 어디 지금 감히 에어컨을 틀어놓고 여기에 있습니까? 당장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사회봉사활동을 해야지요.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되고 혹시 한다 해도 주님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KBS에서 인터뷰 하려고 그러면 인터뷰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삶이지 괜히 그걸 막 부추기면서 그런 거 부추기면은 꼭 그럽니다. 이제 부곡중앙교회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간증하라고 그러고요. 암이 어떻게 나았는지 그런 거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 스스로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시키서 좋은 점은 하나님이 나사 뒤였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성공담을 말하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께 상급받은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 시간이 되고요. 그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고 고행하고요. 자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요. 그 물질이 헌금이 되고요. 그 헌금으로 목회자들 월급 주고요. 이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월급을 받아내겠다고 바른 말을 못하고 사탕발림 얘기하게 되고 이 악순환입니다. 계속.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실 특별 새벽에도 했더만은 안 치러지더라 1년 반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썼어. 그거하고 암제 그랬잖아요. 응? 그거하고 암제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 일이 악순환이고요. 요 악순환이 그게 이제 우상숭배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탈출을 못하는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냅니다. 그 사람이 잘났다고 뛰쳐나오지 않고요. 절대 자기가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민주투사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좌파도 아닙니다. 민주투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 그게 틀렸다는 거 알겠지? 이러면서 밖으로 불러내셨는데 그 바깥은 좋은 곳이더냐? 아니더라고요. 바깥은 광야더라고요. 그렇게 되고요. 자, 우시아에게 현혹된 상태에 살면 이런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저 맞는 줄을 알고 계속 살게 되는데 다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사야가 계속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는 그러한 우시아가 죽는 일을 겪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기존 교회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가 죽는 경험을 한다고요. 우리가요. 기존에 너무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단보다도 더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시아가 죽은 상태죠. 그렇게 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시아 왕이 진짜 왕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왕이 죽고 나니까 진짜 왕이 누군지 보이는데 그 진짜 왕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세상에. 전 우주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52년간 우시아가 다스렸으니까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 아수르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국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우시아 왕이. 그러니까 왕이 앉아있는 보좌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황금으로 막 치장했고요. 근데 그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보좌가, 의자가 비어있거든요. 그 비어있는 의자를 보면서 이사야는 막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너무 훌륭한 왕이 계셨는데 의자가 비어있어 라면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의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보좌가 보였다는 거죠. 6장 1절. 그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게 보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진짜 왕은 감히 우리의 육안에 다 담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다 담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고 팔다리도 보이고 다 보였을 텐데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안 보이고 옷자락만 살짝 보인 겁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여 그냥 흔들리는 성전 그 옷자락만 살짝 본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사야는 까무러쳐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기존에 알고 있던 믿음이 틀렸고 진짜는 다른 데 있구나, 진짜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경험은 너무나 벅차가지고 내 안에 다 안 담기고 너무너무 거대해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스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 이런 상태. 이게 예수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만 살짝 스쳐도 내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예수님 믿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만졌잖아요. 막 손잡고 다니는 베드로도 있었고 12제자는 예수님하고 배도 타고 같이 밥도 먹었는데도 여전히 못 깨닫고 있는데, 아픈 사람은, 즉 우시아가 죽는 경험이라든지 광야로 쫓겨났다든지 어떤 외로움과 미움을 받고 왕따 당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걸 보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라 그랬는데 12해 동안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아팠다라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거죠. 다른 거 다 없어도 되고 예수만 있으면 나는 되겠어라는 이런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요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막 벗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옷자락이 보였고요.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고 합니다.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스랍, 무슨 뭐 그룹, 케루빔 다 어원이 같은 말인데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상하게 우리가 막 삼위일체 신앙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되게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좀 낮은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책을 쓰신 이유가 내 아들 예수가 그게 나야, 이 얘기를 증명하려고 하나님은 쓰신 거거든요. 이걸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뭘 계시하는 중이냐면 예수가 여호와야라는 걸 계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천사들이 이제 호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개의 날개가 있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날개가 있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하늘을 날았답니다. 천사는 기본 기능이 하늘을 나는 거 아닙니까? 천사는 날아다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지 않으면 천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 여기서 일부러 막 교훈을 우리가 뽑아낼 필요는 없는데 뭔가 시사점을 조금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든지 또 우리의 능력,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을 그냥 우리의 기본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기존 교회에서 과도하게 강조되었던 상급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입니다. 6개의 날개가 있어도 다 필요 없고요. 천사의 자기 정체성, 하늘을 날아야 된다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6개의 날개는 스펙 같은 거거든요. 대학생들 스펙을 강조하는데 스펙이 많을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스펙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스펙은 뭐 하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얼굴 가리고 발 가리는 데 쓰면 됩니다. 요게 아까 우리가 무슨 뭐 불우유토끼를 했다 하더라도 혹시 하게 됐으면 그냥 얼굴 가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뛰어다닌 그 발 그냥 가리고요. 뭘 그거를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거를 부추길 필요가 없고요. 자꾸 부추겨가지고 간증 세우고 당신이 열심히 헌신봉사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서 다른 사람도 좀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시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는 게 전부 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려진 채로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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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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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요. 도대체 무슨 말로 그분을 우리가 표현하며 찬송을 부르면 안 되고요. 너무나도 많은 뭐 찬양 집회와 무슨 CCM이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또 그렇게 우리가 해도 됩니다만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분 앞에서 입이 가려져가지고 찬송가도 부를 수가 없고 그냥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밖에 안 돼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요.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막 성전이 흔들리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연기가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인 거죠. 지금까지는 우시아가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사야가 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진짜 왕을 딱 만났을 때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옛날 같으면 진짜 왕을 만났고 내가 섬기는 왕이 이 왕이니까 난 진짜 이제는 출세할 수 있겠어. 저 왕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출세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더 부강해질 수 있겠어 라는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들고요. 진짜 왕이신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그 앞에서의 반응은 뭐냐 하면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진짜 왕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도자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성직자는 항상 부추긴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여 교회를 더 키우려고 그러고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여 그 종교적 열심을 자꾸 부추기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그게 거꾸로였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자꾸 가리고 싶어지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거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만났을 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네 발의 신을 벗어. 너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가 초월자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베드로가 잘나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고요. 이사야도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서야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가지고요.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큰일 났다 이런 말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시작된 것 같아요. 시작됐으니까 이제 기존에 뭐가 틀렸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잘했다든지 뭐 능력이 많아서 이게 보인 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이 능력을 지혜를 주시니까 이게 보였고요. 그 보임과 동시에 그들이 죄인인데 나는 더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요 자세를 가진다고 해서 그들을 두둔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들도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합니다라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로다 나요. 진리를 만났으니까 진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 진리는 절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리는 차목사 편을 들어주거나 박 집사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오히려 더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자꾸 이렇게 자르지요. 우리를 수술합니다. 진리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수술이 되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더라고요, 집사님. 예,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계속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칼이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를 자꾸 수술하시는데 그게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런 고백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시사점이 있는데 5절에 그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요 고백이 입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 전통에서 입술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가리거든요. 이렇게 윗입술 아랫입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리면서 말을 하면 발음도 잘 안 되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보같이 문둥병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막 문드러져가지고 썩어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 극도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잠깐 볼게요. 청년들은 도움들에서도 한번 찾아봤는데 구약성경 163페이지 구약성경 163페이지 레위기 13장 레위기는 무슨 제사에 관한 법도 많이 나오고 질병에 관한 규정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병이 한센병, 문둥병이잖아요. 그죠? 막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 그런데 나병이라는 그 말은 지옥과 동의어거든요. 죄인이다라는 뜻이고 지옥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이 말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근데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옥은 부정하다, 천국은 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13장 3절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나병의 환부다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병이면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나병이면은 지옥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장 전체에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13장 8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부정하다고 되어 있고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8절에 보시면 부정하다고 되어 있고 나병이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도 나병이라고 되어 있고 부정하다고 되어 있고요. 계속 반복인데요. 20절에도 나병이다, 부정하다 되어 있고요. 22절에도 부정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는 환부이민이라 되어 있는데 그 나병의 환부다 이 말이거든요. 20절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도 나병이면 부정하다 그 같은 말이고요. 25절도 중간에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나병이면 부정한 거고요. 27절에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30절도 마찬가지고요. 44절도 마찬가지고요. 13장 전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 46절에 보시면 이게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규정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요거지요.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감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못하고요 밖으로 격리되어가지고 입술 가린 채 저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라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옥의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희한하게도 이 13장 중간에 12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13장 12절부터 보시면 나병이면 무조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12절에서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어떻다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하다라고 하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흐르는 놀라운 역설이더라고요. 인류는 그 어떤 사람도 문둥병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막 문둥병자 아닌 척하고 지옥 안 가는 척하고 막 목사니 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네 하고 막 이래도 모든 인류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다 문둥병자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스스로 막 자기 자신을 막 정하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문둥병이면 무조건 다 뭐였습니까 지금? 다 부정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이에요. 저는 죄인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개 발에 신을 벗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상황이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 환자고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주세요. 진리를 만나면 비진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정상이거든요. 요게 자기 자신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문둥병 환자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설교를 들으면 바로 반응이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속에서 화가 좀 나고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시에 맞지,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도 특히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요 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 환자입니다라는 말을 입술을 가리고 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절대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면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지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저는 문둥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부정하다 했습니까? 정하다 했습니까? 정하다 했잖아요. 이게 레위기의 규정이잖아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요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군요 라는 것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한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많이 했어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거군요 라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게 되는 상태, 그거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사야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생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요거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전부 다른 글자들로 다른 얘기인데 전부 같은 얘기더라고요. 전부 네가 죄인이다, 차목사 네가 죄인이다 그 얘기하고 있고, 네가 죄인인 게 알아진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같은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시키신 다음에 그 죄를 없애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이 뜨거운 거를 집는 젓가락이잖아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숯불을 가지고 우리를 지져버린 거예요. 지져버리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선을 넘어버립니다. 용기가 없을 때는 선을 못 넘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자식이 걱정되고요. 월급 걱정이 되고요. 대형교회 가면은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임 목사님 라인이 총회장 라인입니다. 임 목사님 선배가 김철봉 목사님이고요. 김철봉 목사님이 그 장례에 오셨던 총회장이라는 그분이 김철봉 목사님이고요. 저는 김철봉 목사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제가. 잘 보이면 나 출세할 수 있는데. 사직동 교회고요. 근데, 그런 생각. 용기가 안 생기죠. 지가 무슨 막 깡다구가 세가지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을 주면 지 용기가 아니고 저절로 선을 넘게 됩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면 선을 넘어버리게 되죠. 자동적으로 세례요한이 되고요. 우리가 뭐라고 감히, 우리가 뭔데 감히 세례요한이 되는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시고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사야는 이제 지금 광야 생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시아가 왕이 아니구나. 현실 종교가 그게 종교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뿐이구나. 물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진 않았죠. 구약 시대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2016년식으로. 예수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아까 입술 얘기했잖아요. 그 입술이 문둥병과 관련되는 것이고,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너는 정하다는 것은 불로 지지면 소독이거든요. 그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레위기 13장에 정하다 할지니라, 같은 말이잖아요. 이사야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상태가 된 겁니다. 요거를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악한 죄인인데 죄인이 안 된 상태를 보고 은혜라고 한다. 여기서 이게 만약에 돌청설교라면 K2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 우리가요. 나중에 네가 설명해 드려. 우리가 전부 죄인이고요. 너무나도 악하고 지옥 가는 게 딱 맞는데 저는 지옥 가는 게 딱 맞습니다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거를 보고 너 천국이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네요가 천국이더라고요. 이게 기존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이고 이렇게 바로 반응한다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네요. 저는요. 제가 이만큼 죄인이네요. 그걸 보고 너 예수님 믿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그게 문둥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의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죄가 사하여졌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서 남들은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걸 8절입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남들은 요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남들은 우시야 왕과 기존 종교 집단의 소리가 들리지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누가 좀 말세의 믿음을 보고 있느냐? 누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냐? 누구를 좀 이 세상의 광야에 보낼꼬? 라고 고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들리는데. 그게 들렸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지요. 또 이거를 가지고 또 인간적인 열심. 아까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58장 이사야 뒷부분에서 봤죠. 그 6절, 7절, 부르유 돕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무슨 옳은 일을 하고, 그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 반응은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죠. 지 의지로 한 게 아니고요.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저절로 그냥 막 부지건에 그 귀에 들린 소리에 대해서 반응이, 저 여기 있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제가 할게요라는 요것이 곧 선을 넘은 것이고요. 요것이 두렵지 않죠.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 전부 서론이고 사실은 설교 안 해도 되는 얘기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교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저를 당장에 안 쫓아낸 거예요. 이게 첫 설교였는데. 금상공개의 첫 설교였는데. 지금까지 한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었잖아요. 6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제가 한 말이 결론이 뭐냐면 재단 숯불 레일소에 되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성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태용 목사님도 이 설교 너무 자주 하고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으니 예수님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 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9절부터 표현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랍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일이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이사야의 열심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되었으니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광야로 나가서 선을 넘는 일을 확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그 믿음이 진짜죠. 예를 들어서 부곡중앙교회 12 믿음은 틀렸고 이게 진짜죠 라고 하면서 참된 길에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요. 들리지 않고요.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는 일은 반복되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은 반복되는데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고얘기만 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말하게 되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면 그게 두려우면 저도 똑같이 부곡중앙교회 같은 또 다른 교회를 또 시작하게 돼요. 이거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움을 갈망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근데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또 돌아갑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은연중에 속에 있고요. 은연중에 애국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 새로 시작하는 어떤 우리 공동체를 잘 되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벌어진다면 당장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모임이 30년 지속됐다고 친다면 3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보시는 탄식이죠.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깨닫는 자만 깨닫는다. 그 사람들은 늘 극소수다.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 일을 그냥 그저 할 뿐이지 사람 많게 하겠다고 사탕발림 말하거나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듣는 족족 알아듣는 말을 한다거나 잘 보기 쉽게 쉬운 설교만 한다거나 하지 말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게 예수거든요.
듣기는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예수거든요. 실컷 보여줬는데 못 보는 게 그게 예수입니다. 그 말만 하랍니다. 그 말을 하면 반드시 매를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결국 자기의 한참 후배, 친척, 므낫세 어린애한테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거든요. 10절도 보십시오.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뭐냐 하면 아멘, 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속 그 일의 반복이더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이거거든요. 나는 부정합니다. 입술 가리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 믿는 길은 왕따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이사야가 어이가 없죠. 뭔가 좀 잘해보고 싶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어이가 없어서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라. 다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이. 안 망하겠다고 열심히 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안 망하겠다고 열심히 한 게 교회 부흥이었고요. 막 프로그램이었고요. 목적이 이끄는 사실이었고요. 가정교회 시스템이었고요. 안 망하겠다고 지금 막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안 망하겠다고 공부 열심히 했고, 막 돈 벌려고 애를 썼고요. 물론 그러면 나는 망하고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산다. 그게 두 날개로는 난다. 그 말입니다. 아까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가 달란트가 공부면 공부하고요.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하고요. 자기의 기본적인 일들 다 하면서 소시민처럼 사는 겁니다. 겸손하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망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게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는 내가 다시 올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 우주를 멸망시키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실제 삶은 그날이 안 왔으면 하는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영원할 것처럼 오늘 예배드렸다고요. 전부 다 지금 교회에서 주일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딸 걱정하면서 분명히 기도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고. 새 차 사면은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고사진 했고요. 고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막 이러고요. 그거 무상정교회에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직장 바꾸면은 목사님 불러다가 새 직장에서 뭐 예배 드렸고요. 이사하면 이사 예배 안 드렸습니까? 그 이사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무슨 예배, 추도 예배, 그 전부 그게 무상숭배지요. 옛날 무속신앙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다 예배라는 글자를 붙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어찌 예배고 요게 아까 그 이사야서 그게 어찌 금식이고 이 반응이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망하게 하십니다. 계속 망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태우듯이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수많은 인구 전체 인구가 있었는데 8명만 방주에 탔다 아닙니까? 8명 맞죠? 네, 8명 방주에 다 탔다 아닙니까? 그 극소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시대에 복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극소수더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망할 거고요. 실제 역사에서는 이게 지금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니까 바벨론에 망하게 되거든요. 모든 선지자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극소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6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광야로 내보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 정도만 겨우 남아도 그것마저도 다 망하게 만들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재산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2016년식으로 말하면 거대한 교회 건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얼마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요, 교회들이. 근데 그거 다 망할 거야, 이 말입니다. 다 무너지는데, 근데 남는 게 있기는 있어. 딱 뭐만 남느냐면, 그루터기는 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이렇게 베면은 밑에 그루터기만 남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는 남고,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면서 6장이 딱 맞춰지지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네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다 망하고, 다 베어지고, 망한 그런
폐허에 남은 그런 그루터기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씨라고 말하는데 요 거룩한 씨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담 하와가 죄 짓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고 죄 짓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한테 이제 특히 하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담 하와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의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후손이라는 표현이 씨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하시죠? 뭐 이제 옛날 어르신들 자손, 후손을 보고 씨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씨가 끊긴 거지 않습니까? 그 씨라는 말과 후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미에서. 그 씨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씨를 안 끊으셔요. 그래서 만약에 끊으셨다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 죽이시려고 그랬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죄인이다. 다 죽이시려고 그랬죠. 모세 때도요, 이 백성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죽이시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10분의 1 같은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을 자꾸 남기시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8명이라든지 출애굽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씨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씨가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어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구약성경책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신다는 말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복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표현 너무 많이 하죠. 그리고 이 표현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우리의 복이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거야.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옛날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아들 많이 낳는 것 또는 뭐 장남이 잘 되는 거 이런 게 복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마 복 달라고.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많으니까 여럿이잖아요. 3장 16절에 여럿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많으니까 여럿이지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럿이니까.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복들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복들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복 딱 한 개만 받지 말고 복을 많이 받으세요. 요 얘기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요 말은요. 자손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책을 통해서 요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 다른 말들로 표현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요. 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놓으니까 뭐라고 자꾸 읽느냐 하면 복들이라고 읽고 자손들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들을 많이 주신다고 막 말들을 해왔는데 그래서 한 데나리온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받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다가 막 열심히 하고요. 건물도 많이 짓고요.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자손들이 아니라 그냥 자손이라고만 했고 그 자손은 곧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도 많이 만들고 막 교회가 더 커지고 막 이런 것을 꿈꿨으나 그게 아니라 딱 하나만 딱 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것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더라. 100데나리온이 아니고 딱 한 데나리온이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앞으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망할 거예요, 여러분. 부흥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시고 막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우리 망할 겁니다, 앞으로. 더 망하고요. 우리한테 딱 그루터기만 남을 겁니다. 예수만 남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예수 믿는구나. 너 천국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다 받은 거잖아요, 세상에. 어찌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며 어찌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 우주가 망할 건데요,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인데 근데 그 앞에 우리는 신발 벗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문둥병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네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와 민수야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일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남는 그 일이 힘드실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막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너무나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또는 너무나도 친절함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막 회유하거나 저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선후배 관계가 있고 이번에도 담임 목사님 여러 군데 막 전화를 돌렸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이 목사님하고도 통화해가지고 통화 녹음 막 해가지고 장로님들 앞에서 막 틀고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은 저를 회유하기도 하고요. 차 목사 네가 질서를 지켜야지 뭐 교회를 깨는 것은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자꾸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차경민이라는 것도 떨어져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름 다 떨어져 나가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예수밖에는 없구나라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게 그루터기. 다 베버리고요. 완전히 분해돼가지고 그냥 예수만 딱 남고요. 그냥 예수님 붙잡고 맞아요. 예수님이 저의 전부예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할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있으실 거고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광야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